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마태복음 9장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머뭇거리며 힘겹게 오는 그림자만 남겨둔 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주님은 아십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아주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금식하는 월요일날 내지 목요일날 찾아온 거예요. 왜요? 이들은 바리새인들 금식주의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주의자들, 은사 많다고는 주의자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처방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감옥 갔어도 하나도 처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처방 안 해주면 응답받으라 소리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응답은 안 받고 제자들이 면회 왔을 때 뭐라고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보거라.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력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 대상 포인트로 하니까 예수님은 비유법으로 싹 이렇게 처방을 줍니다. 첫째, 무슨 비유법을 주십니까? 그죠? 지금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신랑으로 왔는데 이들이 모르니까 금식을 하지. 예를 들어 유대 혼인법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잔치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신부 아버지가 라반이 야곱을 독주를 먹여서 레아의 방으로 인도했듯이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잔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 안식일 숫자가 근거했다고 그럽니다. 7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지금 신랑인데 왜 억지로 우리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그러느냐? 하려면 너희들이나 해라.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금식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16절에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래서 생배 조각은 예수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헌옷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가 기우면 빠르면 생배 조각이 땡긴대요. 이렇게 땡겨갖고 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그러면 지금 거듭이 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셔야지, 지금 거듭이 나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와서 예수님한테 잡아당기게끔 하는 거잖아요. 헌옷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이 이 문화에서 살으니까 그냥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왜요? 이때는 양이나 염소의 목만 잘라내고 그대로 가죽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런 걸 넣어서 보관했는데, 이 율법은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포도주는 들어오면 화학 반응이 나타나서 팍 불어버려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낡은 몇 년 된 염소 가죽이나 양의 가죽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찢어지지.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금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화를 들어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제 원전 강해를 나가겠습니다. 자, 가이 에이펜 아우토이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가 뭐라고 그랬죠? 동사식설법 과거 등등태 3인칭 단수. 그분 예수님께서 직접 과거로부터 스스로 지금 말씀하셨다.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지금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인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원령을 내고 골라 잡게 하다. 그죠? 골라 잡다, 모으다, 수집하다.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법에서 하나는 골라 잡으라 이거예요. 왜요? 이게 고대 근동 문화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이들이. 비유가 뭐라고 그랬죠? 바라볼래. 눕혀놓고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게 하다. 이 세 가지를 눕혀놨어요. 그리고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너 나쁜 놈들 이러지 않고 그 문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들은 전혀 상처 안 받고 치유가 됐을 거예요. 왜요? 머뭇거리며 힘겹게 지금 왔어요, 예수님한테. 머뭇거리며 힘겹게 집사 20호봉으로 왔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로 왔고 율법 바리새인으로 와서 은혜 받는 방법을 모르고 율법만 알아요. 복음은 뭡니까? 나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율법은 뭡니까? 나도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이래요. 아니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의의를 나타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과 믿음은 차이가 납니다. 그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훨씬 많이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학이에요, 무학. 그렇지만 인신도성하신 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화로 잘 설명을 하는, 상처 하나도 안 받고 여기서 거듭난 자가 있을 거예요. 왜요? 신적 권능이 나타났으니까. 아예 가면서 마음을 닫으면 안 되지만 우리 켈빈 5대 교회는 전적 부패, 전적 부패 우리는. 나면서부터 전적 부패라고 창세기 8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 때부터 사람이 악한 것을 아시고 이제는 노아 방주 같은 것 갖고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켈빈 5대 강요를 보면 전적 타락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죠? 성도의 견인. 이 다섯 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해 줬어요. 가문 보고 제 얼만큼 졌나 보고 그게 아니고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지요. 호 예수스 메 디난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 호이 시오이 투 nem페노스. 신부의 방에 아들들이 친구들이 혼인 예식에 참석한 신랑 친구들이 그 소리고요. 벤데인 에프호손. 결혼할 때에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친구가 결혼하는데 가가지고 막 울고 슬퍼합니까? 금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은 아직 신부가 안 됐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러 온 거예요. 오늘 보면 혼인집 봅니다. 그죠? 혼인집의 손님들이 지금 혼인집의 손님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지금 죄인들이에요. 혼인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요. 혼인 예수님이 하시는 거. 예수님하고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혼인집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입니다. 넴포노스. 그죠? 그러니까 혼인은 소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결혼하는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슬프면 되겠어요? 기뻐야죠. 그죠? 원령은 님폰. 어머니역은 님페. 베일로 가리다. 이제 혼인은 베일로 가려준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년 있다 죽을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됨됨이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살다 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아는데 이걸 그렇게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이게 문제죠. 그죠? 믿음은 각자 성경에 비춰봐서 은혜 되는 대로 결정해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준 대로. 감동은 여러분 늘 손해로 봐야 되는 거지, 엄청나게 남으면 내 마음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네가 한번 희생하지, 네가 한번 울어보지, 네가 한번 참아보지, 이것은 영감이에요.
예.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이제 독선적으로 받는 거죠. 베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래가 돼가지고 신부, 며느리, 딸, 결혼식장, 신부방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이 시오이 두 손님들이 손님합니다. 시오스 명사 주격 남성 복수. 이제 혼인할 때 혼인하는 사람은 소유격이고 손님들은 주격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으로 찾아왔는데 이제 대접을 해야 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죠. 예. 자, 손님입니다. 원형은 휘오스. 서로 엉킨 사이. 서로 엉키다. 이런 어구리 해설이 됐어요. 손님은 엉켰습니다. 기분이 과히 좋지 않으면 엉킨 거 풀고 가요. 그래서 교회로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하죠? 엉킨 거를 풀어버리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뭐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감정 가지고. 얼마만큼 잘해주느냐? 얼마만큼 VIP로 대접해주느냐?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이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그죠? 그러다가 점점 자기 위치로 내려가는 거를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오신 분이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처음에 오신 분은 판단 대상, 경고 대상이에요. 아, 이 교회는 이런 게 안 좋구나. 이렇게 해요. 그거를 자꾸 사랑을 줌으로 그들이 마음을 열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사물과 밀접한 관계 사이. 그러니까 손님이 사물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좋은 것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손, 아들, 자녀, 인자, 자식, 족속, 후예, 손님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고요. 두 번째 크세노스라는 손님은 시브리서 13장 2절 손님은 크세노스. 형용사 명사 해설이 되는데 고전 헬라로 들어가 보면 신으로부터 보내진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신으로부터 보냈어요. 다 판단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무시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이방, 그 다음에 애인 이런 걸로 번역됐습니다. 벤데인, 부호손, 뭐뭐 하는 한 슬퍼할 수가 있겠느냐. 그죠? 메르 아우토 네스틴 호, 님피 오스, 신랑과 결혼하는 한 슬퍼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슬퍼하다 이 말은 벤데인, 그죠? 벤데인. 동사, 부정사, 현재, 등동태. 이 슬픔은 부정사이기 때문에 누구도 설득을 할 수 없는 걸 슬픔이라고 그래요. 왜요? 내 신랑이 죽었는데 누가 내 신랑 노릇해줘요? 시신이 옆에 있는데 누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사로 쓴 거예요. 부정사. 네. 현재 능동태. 네. 근데 슬픔은 야 눈물 나라 이래서 나는 게 아니고 누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신랑이니까. 그렇죠. 네. 현재 능동태니까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네. 슬픔이라는 벤데인이라는 뜻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랑이 죽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원형은 벤데오. 그죠? 벤데오. 고전 헬라어 가보니까 심히 고생하여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다. 좋지 못한 곤경에 빠지다. 악한 상황으로 들어가다. 죽은 자의 소식을 듣다. 그죠? 이제 이 본래 벤데오는 아침에 출근해 갔던 남편이 금방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교통사고나 돌연사로
병원 냉장고에 들어가가지고 병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무개 누구누구 받습니까? 그리고 막 까무러치는 것을 벤데오라고 그래요. 벤데오. 예? 지금 금식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계신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슬픔을 이기게 해달라고, 방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벤데오가 핀도스로 위례가 됐습니다. 죽은 자의 고통을 대신 받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고통을 지금 대신 받, 그 죽음의 상태가 그대로 오는 걸 애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통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펜토스는 애통, 애도, 그렇게 해서 위례돼서 뭘로 가느냐? 파코스로 갑니다. 파코스. 잘못 살다, 비참하다, 근심된 상태에 있다, 고난당하다, 견디다, 고생하다, 애쓰다, 괴로움받다, 해받다, 고통받다, 환난받다, 고난당하다. 다 보니까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이 오면 뭐가 와요? 슬픔이 와요. 슬픔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것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안 왔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죠? 호손 동안에 메타우토네스틴 호, 그들과 함께 그 신랑이 님피오스, 있다. 신랑, 님피오스, 명사주격 남성 단수. 여기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님피오스, 명사주격 남성 단수, 신랑. 주인공이죠. 이것도 님페, 베일로 가리다. 그죠? 신부. 예수의 신부를 말하는 거죠. 신랑, 신부, 이렇게 같이 번역됐습니다. 엘르손 다이데, 그러나 날들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즐겁지만 슬픔의 날들이 돌아올 거라, 이 말이죠. 그때 슬퍼해야지 지금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설명을 합니까? 금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니까 지금은 금식할 근거가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신도성에서 왔는데 당신들이 나를 모른다. 세례 요한은 나보고 구세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왜 이러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감정을 다 추스리고 어떻게 되죠?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젖었을 때 막 젖으면서 말씀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막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너 갈릴리로 도망갈 수도 있어. 너 두려우니까 3번 부인할 수도 있어. 그 유명하신 말이죠. 코바디스 토미네 하니까 내가 네 대신 갈 거야. 그죠? 이것이 월등한 설득력이라는 거예요. 너 자세가 3번 부인할 때 나 그럴 줄 알았어. 너 인마 이러지 않고. 에? 우리 같으면 대충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 제자 삼은 걸 후회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저 늘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은 어둠의 권세를 불러와요.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헤메라이 호타 나파르데, 그죠? 철수되는 날, 그 날에, 그죠? 직역은 이거고요. 의역은 빼앗기는 날에. 누구를 뺏겨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우리가 상처받으면 신랑 뺏겨요. 의심하면 신랑 뺏겨요. 미워하면 신랑 뺏겨요. 그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편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편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면 답을 주지만 미워하면 마귀가 들어가요. 그죠? 네. 서로 미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미움이 뭡니까? 진리랑 부딪히면
차이를, 간극을 좁혀주면 되는데 그거를 정지하는 게 미움이에요. 너 이거 왜 못해? 못할만 하니까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멘토입니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편안한 인상, 그죠? 좋은 멘트, 상대방 마음 열잖아요. 주중에 그래서 특별히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준 거세요.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는 이런 말을 꼭 하고 가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은 선생님이 마음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우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꼭 천국은 예수님 이름으로 간다고.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는데 한번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죠? 아주 편안한 교회로 나가세요. 가까운데 그죠? 같이 천국에서 만나요. 아주 부드럽게 그죠? 자, 뺏기다. 아파르데, 아파르데 뺏기다. 직역은 철수하다. 그죠?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철수하려고 그래요. 그만 잘고 와. 그죠? 네? 넌 어린 양으로 보내줬잖아. 너는 중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야. 성인 양이 아니야. 그래서 32년 6개월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빼앗기다 이 말은 동사 가정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 예수님이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가는 거는 아니에요. 뭐 보니까? 수동태니까. 응?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십자가에서 구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죠? 십자가만 바라보면 문둥이병이 낫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이 떠나가요. 무슨 고생이? 정신적인 고생이. 여러분 육신적인 고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고생이면 막 설거지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거 하죠? 그죠? 잊어먹으려고. 막 잊어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법이니까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언제? 그래서 예수님이 직설법을 안 썼잖아요. 가정법으로 썼잖아요. 겸손하신 거예요. 얀마 나 조금 있으면 죽었마 일으키지 않고,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철수한다면, 만약에 나를 하늘나라로 불러들인다면 나는 신랑으로서 의무를 하지 못하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형의 아파 2로 제1 부정과거 수동태에서 유래됐습니다. 그죠? 직역하면 들어 올리다, 가져가 버리다, 치우고 제거하다, 빼앗다, 옮기다, 제한하다, 데려가다, 이런 어근에서 유래됐습니다. 본래 아포 플러스 아이로예요. 아포라는 분리해서 보호해주다라고 그랬잖아요. 속격, 대격, 역격, 지배전치자. 예수님을 완전히 가져가시려고 그러는 거지. 완전히. 그래서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 치우다, 제거하다, 빼앗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해서 이제 뺏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왜요? 이제 이것만큼 훈련은 제자들한테 시켰으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흔적을 의지하지 말고 흔적인 물질이나 흔적인 부동산이나 이런 거 의지 말고 성령의 지혜인 감동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 아부돈 호님 피오스. 그들로부터 그 신랑을 빼앗아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죠? 가이토테 네스투 시인. 그리고 그들이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뺏기고 나면, 신랑이 힘들어하면, 신랑이 어디로 가버리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금식을 하는 거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때 금식해야 되는 거지, 지금 금식이 아니다라고 누구를 변론해 주는 거예요? 죄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이 안 오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지금 왜요? 자기 행동한 거, 봉사한 업적을 앞에다가 딱 세우는데 자기 행위의 업적이 뭐예요? 지금 보면 금식. 아니, 금식을 누가 하라고 그랬어? 이제 구약의 사고력이 이제 암흑기 400년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시대로 왔는데,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겠지만 금식을 때를 살펴서 하라 이 말이죠.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해가 또 안 되니까 16절에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혼인집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눈을 멀뚱멀뚱 쓰고 정지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야. 이거 아닌데 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제자를 위로 아래로 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선생님은 감옥 가서 있게끔 하고, 왜 우리는 가난하게 만들고, 왜 우리 교회는 모아주지 않고,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들 말을 잘 들어보면, 세상적으로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탁 빨려 들어가는 거죠. 요때 썩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재예요. 요한복음 16장 17장 7절부터 12절 보면 8절 보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제 성령께서 와서 얘기할 텐데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50 먹은 사람, 60 먹은 사람들이 32살 먹은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팍 저주했죠. 8장에 가보면 그래요. 네가 지금 50도 안 돼서 무슨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막 그래요. 그들 편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왜요? 영을 안 줬기 때문에. 영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선택이면서 제한 속죄예요, 칼빈주의는.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걸려서 지옥 가는 사람, 마태복음에 걸려서 지옥 가는 사람, 창세기에 걸려서 지옥 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왜요? 지식으로 믿어지니까 몸이 안 따라줘요. 지식으로 믿으면. 영으로 믿어야지. 영으로 믿으면 죄지면 편해요. 에? 왜요? 아버지가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요, 영이. 에?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분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위 언약이에요. 아담에게 준 행위 언약을 하와가 깨트렸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니 남편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오데이스 데 에비 말레이. 그러나 아무도 꿰매어 붙이지 못할 것이다. 이제 꼬매지 못한다는 거예요. 16절에 생배 조각을 헌 헝겊에다가 지우긴 지웠는데 한 번 빠르니까 싹 당겨져갖고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배 조각은, 생배는 예수님이시고 복음이시고, 헌 헝겊은 지금 세대 요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이 말로 잡아당기니까 찢어져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오다 내려준 사람 찢어요. 여러분, 오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선지자 말은 민주주의로 가면 하나도 안 맞아요. 예레미야 때 누가 맞아요? 예레미야는 혼자고 나머지는 다 유다 백성들이에요. 투표를 해봐요. 믿어지나? 그죠? 이사야 부인 2명이었는데, 이사야가 저러고 살았는데 왕족이었는데 누가 믿겠어요?
이사야가 예언할 땐 700년 후에나 예수님 망한다고 그랬는 예수님 오시고 150년 있으면 망한다고 그랬는데 왜 150년에 있을 일을 네가 말해가지고 이렇게 풍지병파를 만들고 가정을 먹을 거나 정 갖다 주지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런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가 왜 우리 왕족 가문을 이렇게 만드느냐 너는 죽어도 싸다 해가지고 므낫세 왕이 위 아래다가 널빤지 해놓고 그냥 거기다 톱으로 쓸어서 순교시켰잖아요. 그래도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외치면서 죽어야 되는 것이 누구예요? 선지자 사명이에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왜요? 그렇게 많이 쓰시질 않기 때문에요. 넓은 길로 가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 붙이다, 조각 몇 가지 간단히 불러드리고 기도합시다. 에피볼레아 라쿠베 아그나투 그냥 새 배 조각을 직역은 이거고 의역은 배생 조각을 생배 조각을 그런 뜻입니다. 생합니다. 생 아그나푸 그죠? 아그나푸 형용사 소유격 중성 단수입니다. 형용사 소유격 중성 단수 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직역은 새고 새로울 새자 생배 조각 형용사니까 완전한 예수님이죠. 이게 새로운 거 완전한 예수님. 중성 단수 원형은 아그나포스 형용사 부정불변사 아와 그나퓨스라는 어근에서 해야 되는데 옷을 벗다 파생어 변화형에서 유래됐어요. 생은 옷을 벗다 파생어의 변화형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털옷을 빠는 사이 털옷을 빠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됐네요. 빨래하는 사람 마쟁이 이게 생배는 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배입니다. 라쿠스 그죠? 생배 배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입니다. 생은 형용사고 배는 명사고 원형은 라쿠스 어머니어근은 레그님이 동사 산산조각이 나다 해서 이랬어요. 얘는 산산조각이 나다. 찢다. 조각을 내다. 깨트리다. 탈출하다. 속박에서 벗어나다. 떼어진 조각. 천조각. 사슬에 매여 있다. 기쁨을 터뜨리다. 이런 어근에서 배라는 것은 유래가 돼서 모직 배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블레이아 조각을 그죠? 조각을 생배 조각 다 같이 합치면 명사 목적적 중성 단수 그 조각은 이제 목적이 있어요. 생배 조각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목적은 누구예요? 구원이죠.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사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500명 앞에서 올라간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확실한 게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존 인물이고요. 에? 세상 사람들도 백과사전에 나와요. 실존 인물로. 그죠? 예수님이. 자, 그래서 원형은 에피볼레아, 에피발로에서 유래됐습니다. 뭐뭐 위에 던지는, 뭐뭐 위에 던져지는 헤어진 곳을 덮기 위해 그 위에 꿰매어 천을 붙이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 조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들이 헝겊이에요. 예수님은 새 옷이에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붙인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유대 율법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늦어봐야 다 소용이 없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다. 문제가. 자, 그래서 헝겊 조각, 누더기, 천 조각 이런 걸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붙이는, 그죠? 붙이다. 꿰매어 붙이지, 꿰매어 붙이면, 그죠? 붙이다, 동사직설법, 연재 등동태 3인칭 단수. 원형은 에피발로. 취격은 뭐뭐에게 속하다. 뭐뭐의 몫으로 떨어지다. 그래서 대다, 붙이다, 놓다, 걸쳐두다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에피는 뭐라고 붙이는 게 속격, 역격, 대격, 지배 전치사의 격렬성, 열심성보다는 방향성. 어떤 분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감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피아이마티오 발레이오, 그죠?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낡은 옷에. 낡은 한 번 합니다. 형용사, 주격, 남정 단수입니다. 원형은 발라이오스. 근데 낡았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신실한 줄 알았는데 사고력이 너무나도 복음적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자, 낡다. 그죠? 그래서 발라이오스. 그죠?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폐물이 되고 무가치하고 쓸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폐물이 되고 무가치하고 쓸 수 없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거는 그 쓸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와갖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무시하는 거는 아니에요. 율법은 기초니까, 기둥이니까, 그죠? 그러면 구약을 다 없애야 되겠죠. 사람들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자기 유익한 대로 해석해요. 구약에 엄연히 그게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 구약이라고 무시하는 분. 마태복음만큼 구약도 중요합니다. 그죠? 네. 해석은 성경대로 해야지 자기 주관대로 오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배경을 알고 원전의 문법의 분해에 근거해서 그 문화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사건에 투쟁하다, 싸워서 지쳐있다, 오래되다. 그 다음에 넉넉하지 않다. 그 다음에 바라지 않는, 뜻에 어긋나는, 새롭지 않은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옷, 하마티오, 명사, 역격, 중성, 단수. 역격이니까 장소입니다. 장소를 가리는 거죠. 우리 부끄러운 거, 추운 거 이런 거 가리는 것이 옷이에요. 원형은 하마티온, 명사, 헨베미라는 어근에 써야 되는데 입다의 파생어. 고전 헬라로 가보면 신이 구원으로 보호하다. 이게 옷이에요. 신이 구원으로 보호하다. 그럼 신이 구원으로 보호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우리는 다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적인 기능을 지니다. 이게 옷이에요. 종교적인 기능을 지니다. 종교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네모네, 그죠? 바람이 불다, 그죠? 바람이 부는 경향, 이런 것이 종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교만, 어둠, 귀신, 뭐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겉옷, 속옷,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레이 가르 플레로 마우투 아포투 아마티 다마타우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이제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처음 조각이 당긴다. 그 옷으로부터. 그리고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은. 의역은 기운 것이 당겨서 그 옷이 찢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니까 율법으로 방어하니까 뭐가 찢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잡아당기니까 복음 이 생배 조각은 빠르면 이렇게 꽉 줄어든대요. 에?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복음은 훈련받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죠. 훈련받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제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분명코 너희들은 상처를 받을 것이다. 왜 상처를 받아요? 헌옷이니까. 옛날 율법의 사고력이니까. 금식주의자들이니까. 금식의 내용은 자기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그냥 금식만 하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합니까?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힘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자기를 학대를 해서 아나네피시 금식이 뭐라고 써요? 자기 혼을 무시하다 천하게 만들다 그랬잖아요. 자기 혼을 천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혼을 천하게 만들으니까 기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게 찢어지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 게 복음으로 집어드리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이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정죄를 했을까요? 그죠? 왜 정죄를 했을까요? 자기들이 체면이 손상이 되니까. 여러분 복음은 체면 같은 거 따지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인데 우리가 순식간에 사고력이 바뀌어지고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키운다. 그죠? 키운 것, 꿈에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플레로마, 키운 것. 명사, 목적격, 정성, 단수. 목적을 바꿔주는 거예요. 키우는 거는. 옛날에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뜻을 어떻게든지 관철하기 위해서, 나만 방어하기 위해서, 나만 안락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목적이 다 예수님으로 바꿔진 거예요. 왜요? 종으로 갔으니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종,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자녀. 그렇죠? 네. 이것은 기웁다. 이것은 플레오라는 고조 할머니 어근에서 이랬어요. 연장형에서 기웁다는 거다. 영향을 주다. 영향력을 발휘하다. 그러면 엠플렌티아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안으로 별의 능력이 스며들다. 그 말을 들으면 안으로 별처럼 넓은 마음이 들어오는데 자기 유익적인 생각을 안 바꾸니까 별과 같은 스타의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키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배 조각으로 키워주려고 그러는데 고집이 대단하니까 잡아당기니까 안 오니까 찢어져요. 그죠? 여러분들 생배 조각은 낡은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이니까 새로운 것이니까 키워서 그걸 잡아당기니까 헌옷이 찢어지는 거죠. 헌 사고력이 유대적인 사고력이 바리새인적인 사고력이 세례 요한적인 율법의 사고력이 복음의 사고력을 못 쫓아와요. 고개만 끄덕거려도 귀신 나가는데 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문제죠. 해함이 오는 것인데 그래서 연장형이니까 이게 기우는 것이 오래 가려면
영향력을 받는 것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지. 한 번만 받으면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잡아다니는 게 뭐예요? 오다 내려주는 거야. 집사님 이렇게 해보지요.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해보지요. 그러면 아멘 하면 안 찢어지는데 아멘은 해놓고 안 하니까. 아멘은 동사적 형용사니까 나를 비우고 아멘 해야지 그냥 서비스로 아멘을 해버리면 내 몸에 지배를 안 해요. 아멘이. 아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채우다, 완수하다, 공급하다, 충만함을 입다. 그러니까 이 기워요. 말씀으로 기워줍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갑니다. 그렇게 되지만 오늘 뭐래요? 채워줍니다. 완수합니다. 공급되어집니다. 충만함을 입습니다. 잡아당겨도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잡아다니기 전에 그냥 가요 글로. 오죽하면 그죠? 빠르니까 그냥 텐션이 탁 줄이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먹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흔으시고 내가 세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도. 그래서 이루어지다, 이루다, 완전하게 하다, 완성시키다, 깊다, 깊다. 꾸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깊다. 그죠? 자, 그러면서 당겨 이거 하고서 이제 기도합니다. 당겨. 그죠? 당겼어. 아이레이 당겨. 동사직설법 현재 등동태 3인칭 단수. 원형은 아이로. 시불이 나사에서 유래됐습니다. 들어 올리다, 쳐들다, 벌주다, 맹세하다, 저울에 무게를 달다, 자신에 대한 죄의 형벌을 받다. 지금 말하자면 세례 요한들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죄를 지적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니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니들은 지옥 간다 이런 뜻이에요. 뭘로? 헝겊으로. 율법주의자들로. 에?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믿기 위한 수단입니다. 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수단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구약을 완전히 무시해요. 어떤 분은 신약도 무시해요. 아니 그러면 다 떼내고 뭐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3분의 1 죽기 싫으니까 3분의 1 죽는 것도 떼내고 다 떼내는 거야 다. 그래서 자기는 최고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전 인격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당겨 들어 올렸어, 수치를 줬어, 쳐들었어, 저울에 무게를 달하니까 불합격이야. 자신에 대한 죄의 형벌을 받게끔 마련해주니까 성질이 났어. 그렇게 찢어지는 거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남 얘기할 땐 좋아하는데 자기 얘기하니까 싫은 거지. 누구든지 복음 앞에는 평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들이 복음을 무시했으니까 지옥 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자기도 의인인 줄 알았잖아요, 다들. 그래서 히트파일령은 힘으로 반항하다. 히트파일령이 뭐라고 그랬죠? 재기, 반복, 강화평. 성질이 엄청난 거야, 그냥 성질이. 성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쳐보면 다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내 성질을 자꾸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놓지 않으면 강박해지고 교만해져요. 강박하고 교만한 증상이 뭐예요? 지식으로 합리화하려는 거. 복음과 믿음은 사랑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고지고 용서해주는 사람 앞에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자기는 않고 말할 때가 기분 나쁜 거지. 근데 누구든지 자기는 좋은 편이고 상대방은 나쁜 편이니까 이게 문제지. 이단이에요. 이단이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바꾸려고 노력할 테니 요것만큼 부족한 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돼지 묻은 거 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기 힘든 거 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좋아져요, 자신이.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미운 영에 갇히면 좋아졌어도 좋은 거를 몰라. 좋아졌어도.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신앙 고백하고 시험 들으니까 신앙 고백한 거 다 소용없어 가서 정탐을 하고 보낸 거잖아요. 믿음 한 번 좋아졌다고 영원히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판결서 성경을 준 거예요. 성질날 때 막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너 가룟 유다야 막 이래. 너 가룟 유다인 줄 몰랐지, 너 가룟 유다야 그래. 예? 예. 자, 그래서 히트 파일령이 중요한 거예요. 심으로 반항하는데 보통 반항하는 게 아니야 이게 막 그냥 보통 반항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당기는 게 뭐예요? 빼앗다. 마태복음 25장 29절.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안 남기니까 다 뺏는 거예요. 1달란트를 줬는데 파묻어 버렸으니까 그것까지 뺏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주잖아요. 에? 겁나서 일도 하나도 안 넣은 거야. 날마다 죄져 우리는. 그죠? 안 지는 줄 알죠? 용서함을 믿고 자범죄는 다 용서해 줄 줄 믿고 구원받은 거지 새털과 같은 많은 죄가 있어 우리에게는. 나 마음으로 탁 판단한 것도 죄고 다 죄예요 여러분.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지.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교회에서 행한 의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려면 하나님이 직접 다 해버리지. 너하고 나하고 이럴 때 내 실수도 네가 좀 알고 내 능력 한계도 좀 알라고 일을 시킨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꼭 깨달아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고치겠사오니 안 되는 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고쳐지지 않으면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성질 빼기 못된 거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자기 성질 나쁜 건 아무도 몰라요. 에? 아니 왜냐면 설문지를 무기명으로 하면 다 그럴 거예요. 이름 쓰지 않고 무기명으로 하면 다. 여러분 근데 무기명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고 안 한다고 해서 모릅니까? 그냥 사랑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아직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철이 없네 이러고. 철 듣지 못한 나이구나 이러고. 그죠? 자, 그래서 빼앗기다. 그 다음에 끌어올려진 것을 가져다가 버리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당기는 것들이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 맞추지 못했는데 머뭇거리며 힘겹게 오는 그림자만 남겨둔 채로 이번에는 해야지, 이제는 결단해야지, 이렇게 머뭇머뭇거릴 때에 개인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 왜요? 돌연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떤 분은 오래 산다고 하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고 동력자로 이렇게 해줬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에? 자, 그런 것에 해당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이마타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것으로 본래 목적대로 쓰임받다, 이것이 하이마타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